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삶의 목표를 주시고 또 삶의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첨단의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지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내들을 사회적으로는 하나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다 재벌들이 숨겨진 아내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왕들은 어땠습니까? 정실 왕비가 있지만 또 후궁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군사들을 많이 갖지 말아라, 말들을 많이 갖지 말아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므로 우리가 너무 양식들을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목표와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그가 겸손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가 장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가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사상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왜 공부했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 다음에 성공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무엇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고 필요한 것들을 쓰는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말씀들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이 땅에 많이 쌓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장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은금을 많이 쌓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총결산을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총결산하는 날에 이 마병도 또한 은금도 아내가 많은 것도 자녀들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총결산을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결산함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이아나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우리 가이아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는요, 여기 남미 가운데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인데 저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정착하게 되냐면 그 가이아나라는 지역에 정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한 70~80%가 인도 사람들이 돼요. 그 가이아나라는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올 한 해는 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북한의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의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의 개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아시아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웨스턴 사람들도 그러죠. 새해가 되어지면 해피 뉴 이어 할 때 이 해피 안에 당신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새해가 되어지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가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이게 사실 성경적이에요. 복을 어때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에 어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합니까? 되게 우리 인사할 때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인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되게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 위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하는 일 잘 되시고 결혼도 성공하시고 자녀들도 낳으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또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때? 새해가 되어지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을 좀 나누어 주더라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할 때에도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복의 개념을 알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자,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 갈대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무슨 뭐 그냥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그렇죠?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 민족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절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복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은 모든 백성이 이제 함께 나누게 되어질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셔서 복이 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Freeing slaves의 의미가 속량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율법에 매이지를 않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의롭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어요? 큰 죄악의 감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다 허물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물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거로 우리 안에 누가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과 더불어서 받게 되어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복은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를 만나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직장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죠. 물질적으로 성공하세요. 이거보다 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있고 영원한 복을 그 심령에, 그 직장의,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언제 예비하셨어요? 창세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불러내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불러나셔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실 나눴어요. 그렇죠? 나눠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온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또한 우리 또한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복.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 그럴 때 어디에 속한 복을 되게 빌어줬어요? 땅에 속한 복을 빌어줬어.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로 세우시고 이제 나누어야 할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복의 출처가 달라요. 복의 출처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복은 땅에 기원을 둔 복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어떻습니까?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복은 어때요? 더러워. 그 다음에 썩어. 그 다음에 쇠하여져.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복. 자,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자연의 근거에서 출산되어지는 어떤 생산되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 말이죠. 어디에서 부어지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의로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이죠. 모든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찔끔찔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요, 사람들이 줄 때 어때요? 감질나죠. 조금 줬다가 좀 뺏으려고 했다가 또 줬다 이런 식으로 이 사단이 꼭 그래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시되, 이 복 주시되라는 단어가 사실은 복 주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온전히 내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복보다도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복 주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 큰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근데 이 복 주머니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 꺼내가지고 어때요? 좀 주었다가 또 필요하면 또 줬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 항상 복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시는 분. 하나님이 복을 안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예배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한요 그 가치가 이 세상의 복 전혀 다른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항상 어떻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닫는 분이 아니시죠. 항상 열어놓으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해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신령한 모든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다른 복들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앞에 당장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늘 그것들만 매달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에 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복을 나누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병마가 마병이 많아야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보호를 받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마병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안전의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낮에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 이 아내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자꾸 갈라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셨어요. 분별력 있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근부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아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아내들을 많이 얻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막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잘못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제가 도대체 이 아랍 사람들 왜 아내들을 많이 얻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한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 갈까. 옛날에는 또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첩들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 되게 살았어요.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한 아내하고 자식들 이렇게 사는데도 너무 우리는 무겁고 힘든데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법과 질서가 있어서 또 살아가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거느렸을 때에 이 남자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사분할 되겠죠. 그 다음에 6명의 아내를 두면 6명의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6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아내를 많이 둔 것처럼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의 은금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은금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쌓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종과 동족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금을 우리가 많이 쌓아두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이 은금이 우리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게 내버려두지를 않아. 자꾸 땅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큰 재벌처럼 안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내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번에 뭐 하도 그 저기 뭐죠 파워볼 있잖아요. 파워볼 무슨 뭐 몇 밀리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라는 뭐 조가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 이번에 한번 저 인심 좀 쓰시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처음으로 한번 사봤어요. 사오면 하나님 11조 때서는 무엇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뭐 1%씩 주고 그 나머지는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인심 좀 저에게 쓰십시오. 우리 전원교를 위해서 인심 좀 쓰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샀어.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이 돼가지고 이제 맞춰보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이 은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돈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해요? 우리 기도로 해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개 보면 큰 기업에 뭐 그런 사람들은 되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것도 복사해서 가까이 두라. 그러면서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모든 것을 삼가할 수 있는 주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 그러면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할 때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사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 마병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아내들 많고 큰 궁궐,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가질 때에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가질 때에 항상 우리가 무엇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 그 다음에 우리로 더하여서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내어주기를 원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요즘 제가 아내한테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맨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자꾸 막 핸들링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랑이 깊어졌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또 아내도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아니까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잘 알아. 그러니까 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요. 묵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이 싹 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16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시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옵니까? 무엇과 함께 살아가시옵니까? 무엇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복의 개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2016년은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해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신령한 것들을 거두는 해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령한 복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복들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